그저께 저희 은혜 가운데 성탄절을 잘 보냈습니다. 평소와 같은 그런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탄절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수선했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아주 고약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괜찮았지만 영국에서는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려서 강요회의가 비상으로 모일 정도로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다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도 때 아닌 토네이도가 원래는 봄철에 많이 생기는데 토네이도가 엄청나게 센 토네이도가 굉장히 오래 끌고 다니면서 생겨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남미에서는 너무 비가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와서 수십만의 지금 이재민들이 생기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똑같은 남미 지역인데도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뉴욕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위도가 높은데 거기도 이제 겨울엔 되게 춥습니다. 근데 이번에 뉴욕이 성탄절 날씨가 21.5도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 앞에 강변에서 파도를 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상이 관측된 이래 가장 더운 성탄절,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린 크리스마스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이상한 기온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가 여러 번 듣다시피 엘니뇨라는 현상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엘니뇨라는 게 남미 쪽에 그 적도 부근에 있는 바다의 온도가 0.5도, 평균 기온보다 온도보다 0.5도가 더 높으면 그 기운 때문에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이렇게 바뀌면서 또 이 해류가 그 차가운 해류와 더운 해류와의 조화가 틀어지면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건 이게 날씨가 이상한 것만이면 별로 문제가 안 되죠. 뭐 더우면 외투를 벗으면 되는 거고 추우면 입으면 되는 건데, 이제 이게 12월 달이 따뜻하게 되어질 경우엔 이게 현상이 바뀌게 되어져서 2월에 아주 강추위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는 뭐 외투 입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식량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워야 될 때 더워야 곡식이 익고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을 터인데, 이게 더울 때 안 덥고 추울 때 안 춥고 비가 올 때 오지 않고 안 올 때 오고 이런 일들, 또 해류가 바뀌면서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 이제 흐름이 바뀌면서 그걸 많이 어획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그 물고기로 사료도 만들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게 연쇄적으로 우리 먹거리에 이 식량의 문제에 심각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파급 효과가, 그러한 영향력이 예상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야 이번 성탄절이 평범하게 예년 있던 그런 성탄절처럼 지났으니까 괜찮지만 이게 남의 얘기가 이제 아닌 거죠. 뭐 덥고 춥고 이게 식량이 되면 이제 우리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금 되돌아보면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심각한 일들이 바닷물이 0.5도 더 높아진 것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슈퍼 엘니뇨라고 그래서 2도가 평균 그 물의 온도가 더 높답니다. 근데 솔직히 2도라는 게 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건 심각한 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을 넣는데 이거 2도다 더 높아졌네 이렇게 알 수 있는 온도의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10몇 도가 나면 몰라도요. 뭐 0.5도, 2도 굉장히 사소한 온도 차이인 것 같은데 그게 사소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조그만 온도 차이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결국은 굉장한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깨닫게 됩니다. 일상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것이죠. 그 바닷물을 평년 기온으로 맞춰주시기 위해 애쓰시고 힘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뭐 0.5도, 2도 높아졌지만 그전에도 수없이 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물이 더 덮여지면 찬물을 보내주시고
물이 온도가 내려가면 데펴 주셔서 그 평균 온도를 맞춰 주셔서 우리의 모든 조화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되돌아보며 어떠한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되돌아보면서 은혜를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올 한 해 진짜 험악한 한 해이다 라고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은혜를 찾아내봐야 결국 세상에서 좋은 걸 얻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한 기억들, 애들 합격하고 승진하고 이런 감사 제목들로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러한 일상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러한 일상적이다라는 것, 평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누릴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일상이 일상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능력과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보면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원수들이 막 수가 많아 나를 심히 미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바라는, 하나님께 바라는 어떤 능력의 모습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원수가 있다거나 그런 어려운 문제에 빠지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간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보다 더 특별하고 또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원수들에게 둘러싸이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고 있는데도 오늘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실과 정직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을 바란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굉장한 믿음의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 나에게만 임하게 해주시는 어떠한 신비로운 그런 사역이 아니라 주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달라는 것.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지혜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조금 세상에서 가질 수도 있고 또 누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걸 가지고 누리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상의 바탕 가운데에서 그것이 있어져야 진정이 좋은 것이지. 내가 승진을 했는데 그 다음 또 건강을 잃어서 내가 쓰러져 버리면 승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이 땅이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지면 내 합격한 합격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쌓아놨는데 갑자기 산소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일상을 일상되게 해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3장 3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어떻게 늘 잘합니까? 하나님의 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 수 있습니까? 잘못도 저지르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죄도 저지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군데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점검하시고 따지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조금씩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너그러이 품어주시고 그러한 현상들을 통하여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침마다 해가 떠오를 때마다 그게 새롭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내가 어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이러한 새로운 아침해를 바라볼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아침해를 바라보며 새롭게 동트는 하루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깨닫고 그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아침에 일어나면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감사히 여겼던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해가 떠가지고 날이 뜨면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일어났구나, 감사합니다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해가 왜 또 뜨냐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그날 있어야 될 세상의 일들에 늘 짓눌려서 살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조건들, 이게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걱정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건강과 생각들, 그게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닷물이 0.5도만 일어나도 그 다음에 토네이도가 우리 집을 덮치든지 어떻게 되든지 알 수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뭐가 무너지고 갈라지고 알 수 없는 상황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성실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물지 아니하시고 또 긍휼함과 인자하심으로 성실하게 그래 너희들이 그런다고 나까지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실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얼마나 충만한가. 우리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무슨 해냐. 오늘은 해가 안 뜨고 그냥 쭉 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해가 안 떠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해도 안 되겠다. 나만 성실하게 너무 억울하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 공전과 자전이 잘 안 돼가지고 해가 뜰 때 안 뜨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그럼 자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끝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불평할 수 있음도, 내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 쉴 수 있음도, 그 불평과 한숨이 가능하기 위하여 수만 가지의 은혜가 나에게 쌓여져야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편의 기자는요, 그러한 깨달음에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 이 찬양을 한 거거든요. 그냥 원수만 많은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안팎의 어려움을 적고 있습니다. 밖의 어려움은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심이 많아서 그 심이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요, 안에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안에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자기 죄에 대한 눌림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보면 원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게 그냥 어려운 일이 시험이나 환난이겠거니 라는 생각으로 끝나면 버텨낼 힘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에 대한 무게감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면 얼마나 쉽게 좌절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그 죄를 저질러가지고 내가 지금 이 꼴을 당하는구나.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놓여있는 상황이 그것입니다. 안팎의 어려움과 공격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소망함의 근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붙잡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데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대하는 것대로 우리를 대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성실하게 변함없이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찬양할 수 있었고 일어설 수 있었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침마다 나에게 해를 뜨게 해주시는 성실하신 그 하나님. 때론 좀 힘들고 아픈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호흡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과 은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진짜로 기뻐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하나님이 성실하시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꼭 하나님이 나한테만 불성실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늘 나를 성실하게 보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해할 만한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해할 우리의 언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성실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들 공부 이제 하는 거 보면 아침에 학교 갔다 저녁 늦게 오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애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거는 불성실한 부모죠. 아침에 일찍 나고 저녁에 늦게 온다고 공부 다 열심히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만큼 성실해야 진짜 그 아이가 성실한지 안 성실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남의 성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은 내 성실이다라는 거죠. 아이가 들어오면 오늘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체크해 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얼마나 깨어 집중했는지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부모들은 그 관심을 내려놔요. 그리고 그냥 믿어버려요. 말하자면 그의 무관심이 믿음으로 표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 잘 왔냐? 고생했다. 그냥 잘 테니까 더 해라.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기의 성실함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아이가 성실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어떤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 마치시면 뭐 하세요? 저한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는 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가니까 나도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는 줄로 알아요. 제가 주일날 얼마나 나를 얘기한 게, 하여튼 아침부터 조금만 봉사해 보신 분들은 아유 목사님 난 이게 두 번만 기도했는데 힘든데 목사님 뭐 이렇게 성실하게 주의 성전에 붙어 있어 봐야 목사가 얼마나 성실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실하지 않으면 목사도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노는 줄로 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실을 왜 못 느낍니까? 하나님을 향해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찬양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진짜 성실했거든요. 말씀에 보면요, 내가 주를 향하여 늘, 항상, 종일 이러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내가 종일토록 주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알려면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실하게 지켜봐야 야, 진짜 하나님 진짜 성실하시다. 진짜 하나님은 나는 잘 때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잘 때도 나를 바라보시고 한 번도 나에게 눈을 떼어놓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늘 세심받는 그 성실하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아침 해가 뜨는 게 하나님이 띄어지는 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해를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아침 해가 돋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해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지켜주시고 편안히 자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수 있을 때 그 하루 종일 지켜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성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누가복음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그런 부분에서 너희들이 좋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지키고 나서 지킨다는 것이 그냥 한 번 딱 지키고 나서 다 이루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인내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꾸준히 성실하게 견지해 나아가는 모습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한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와 결실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환난의 때에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때 필요한 인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뺏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을 뺏고자 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협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견지하는 인내이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불성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불성실해서 벌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성실은 죄를 받는, 벌을 받는 도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진정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깨닫는 우리의 힘이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고 성실하는 게 아니고요. 주신 복을 깨닫고 누리기 위한 성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 보면 신랑이 오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5처녀는 성실하게 어떠한 때와 상황 가운데서도 늘 등불에 기름이 차 있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함으로 기름을 준비한 이들은 그날을 당연하고 기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지 못했던 5처녀는 그 당연하고 기쁜 그날이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갑작스럽게 닥친 재앙이 되어진 겁니다. 피하고 싶은 날이 되어진 겁니다. 가장 기쁨의 날에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가장 즐겁게 놀며 찬양하며 춤춰야 될 날에 가장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 누리게 해주시는 그날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성실을 요구합니다. 믿어. 누가 믿지 말래? 그러나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매주 빠지면 지옥에 가니?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지옥에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주 빠져선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러나 한 주 한 주 빼먹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께 얼마나 성실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성실한 분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느끼지 못하셨더라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분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마다 더욱더 성실하게 하나님께로 더 나아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더 도전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이 또 내년도에도 도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내년도에도 얼마나 우리를 성실하게 지켜주실지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